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태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효신입니다. 목사님,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기, 바로 은퇴 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은퇴 후에 자기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자유롭고 또 아주 좀 생산적 일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목사님 참 은퇴를 준비하고 참 계획을 세우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만나보실 주인공은요. 와, 정말 인생의 이막을 새로운 삶으로, 더 파워풀한 삶으로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돈이 아닌 행복, 그리고 나눔과 섬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예, 아름다운 얘기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주인공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국세청에서 36년간의 공직생활, 조세 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 회장으로 4년, 그리고 현재는 나눔 전도사로 불리는 사람이 있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는 조용근 천안함 재단 이사장이다. 고졸 학력으로 국세청 9급 공무원이 된 후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퇴임하며 공무원계의 신화가 된 조용근 장로. 인생 후반전, 본격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전국을 다니며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후배들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전해주며 격려하는 그는 성공한 인생을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나눔과 섬김을 통해 빈부격차를 낮추고 서로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조용근 장로의 삶과 신앙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들어본다. 네, 천안함재단 조용근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예, 와. 아유, 참 굉장히 젊으시네요. 젊으시죠? 네. 아니, 그 사실 목사님 굉장히 바쁘세요. 요즘 뭐 세무법인 석성을 이끌어가면서 석성 장학회 회장에 천안함재단 이사장까지 정말 바쁘신 분이신데요. 네. 저는 궁금한 게 천안함재단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네. 예, 우리 천안함 하면은 4년 전 2010년 3월 26일 날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고귀한 우리 장병들이 46명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그 사건 나고 나서 온 국민들이 정말 슬퍼했어요. 네. 그때 많은 분들이 성금을 내주셨습니다. 성금이 저도 성금을 참 많이 낸 편인데 성금이 무려 395억원의 온 나라 국민 성금이 납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분할 거냐 해서 사회 공동 모금회 주관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5억씩 유족가족들에게 돌려드리고 그러니까 250억을 유족들에게 돌려드렸습니다. 나머지 이제 145억을 가지고 정말 재단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자. 또 지금 우리 뭐니 해도 이 국군의 우리 병력 문화 개선 이거 우리 지원해야 된다. 지금 이제 뭐 최근에 와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게 특히 해군 해병대 복지 병력 문화 개선 사업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안보의식을 좀 높여주자. 너무 안보의식이 없다. 우리나라 땅 우리가 지키자. 지금 벌써 4년이 지났네요. 와, 저는요, 목사님 참 너무나 감사한 게 어떻게 보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이 잊혀져 갈 수도 있는 사건이었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귀한 분들이 이 유족과 또 이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계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 참 안타깝고 그러나 좀 재단이 생겨가지고 어들 후원해 주니까 마음이 조금 놓이네요.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재단의 이제 특징을
제가 크리스찬이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장을 제가 부름을 받았는데 특징은 뭐냐? 재정을 정말 투명하게 한번 해보자. 저는 뭐 어찌 보면 카드 없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회의비 15만 원도 저는 반납을 해서 돌려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 모두가 여기 참여한 펀드니까 재단이니까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홈페이지도 올려놨습니다. 지금도 아마 천안함에 들어가 보시면 재정이 어떻게 수입이 되어 있고 어떻게 쓰였고 지금 잔고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주요 활동 사항은 어떻고 이렇게 해서 나타냅니다. 그런데 네. NGO 활동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행정비 같은 게 너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주력 싸움 못하고 그런 부대 비용 때문에 많이 예, 참 애타는 모습을 봤어요. 아, 이렇게 투명한 재정을 위해서 늘 노력하는 천안함 재단 네. 정말 신뢰가 됩니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딱 하나밖에 없는 재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문가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아니 우리 뭐 조용근 이사장님은 평생을 나눔과 정말 불우이웃들을 위해서 삶을 살아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만하신데 요 목사님 요 책. 기적은 순간마다. 이 나눔에 대한 모든 삶의 스토리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적은 순간마다. 이게 나눔에 대한 책인가요, 대표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나눔과 섬김을 하게 됐는지 그 이제 동기와 이제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일보에 저게 2008년도 12월달에 한 달 동안 연재를 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그것을 국민일보에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책을 만들어 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극구 사용을 했었는데 3년 만에 저 책이 나왔는데 제목이 괜찮죠? 너무 좋네요. 기적은 순간마다. 순간마다. 제목은 제가 알기로 아마 제가 한 달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셨군요. 출판사 사장하고 약속하기를 한 달 말미를 달라. 근데 마지막 날 느닷없이 그 출판사 사장한테 저도 모르게 기적은 순간마다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감히 하나님이 저에게 저렇게 주셨는데 지금 22,000분 나갔습니다. 와, 여기 이 글이 있어요, 목사님. 기적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와, 네. 믿음이네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적을 바라는 보다는 기적을 향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우리 이사장님 지금 뭐 다일 공동체에서도 또 섬기고 계시고 네네. 또 해외 쪽으로도 해외 빈곤 국가 쪽으로도 많이 활동을 넓히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세무사 회장을 4년 하면서 미얀마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때 쓰나미가 와서 그것도 한 1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시가 완전히 피폐화됐었는데 우연히 저한테 연결이 돼서 어떤 선교사님, 여의도 선보원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거기에 가셔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를 해드릴까 생활 필수품보다는 아무래도 오래 가는 게 좋겠다 해서 학교를 지어드렸습니다. 와, 네, 그래서 화끈하게. 매년 한 채씩 학교를 지어줘. 매년 한 채. 지금 5채 지어줘. 초등학교인가요? 중학교? 중고등 같이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12년제입니다. 야, 어쩜 이렇게 삶이 화끈하고 단순하실 수 있죠. 정말 조용근 이사장님 궁금하네요. 조용근 이사장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들을 펼쳐주셨는지 저희가 그래서 이사장님 정리해봤습니다. 이름하여 대담한 프로필. 우리 이사장님 프로필을 저희가 정리했거든요.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조용근, 1946년 6월 25일 경남 진주에서 태어난 조용근 이사장. 5살 때 전쟁이 터지면서 지독한 가난과 함께 영양실조로 동생을 잃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가난 속에서 고학을 한 조 이사장은 학교를 결국 포기하고 대신 1966년 구급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그는 대전지방 국세청장 자리까지 오르며 공무원계의 신하가 됩니다. 특히 나눔 전도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다일 공동체 바퍼 명예본부장, 중증 장애인 재활을 돕는 석성 1만 사랑의 이사장, 크리스찬 치유상담 대학원 대학교 이사장 등으로 활동 중이기도 한데요. 장학회를 통해 지금까지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2,000명에게 장학금을 주기도
했습니다. 2010년에는 한국 기독교 선교대상 기독실업인 부문, 2006년에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나눔 봉사 부문 수상, 2011년 은탑 산업훈장을 비롯한 4개의 훈포장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이분, 바로 조용군 이사장님이십니다. 와, 고맙습니다. 와 그림이 대단하시네요. 그려져요. 정말로 대단하시네. 아니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공부하시고 네. 또 공무원으로서 그냥 되게 공무원 잘못하면 예?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잖아요. 그죠? 돈 때문에 걸리고 네. 끝까지 가셔가지고 네. 최고 높은 자리까지 가셨어요. 그러셨네요. 아, 그 어린 시절에 우리 이사장 프로필을 보니까 정말 그 가난과 좀 아픔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아마 연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그때는 굉장히 슬펐죠. 그게 저 가난하니까. 영양실조 걸려서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 안 됐습니다만 들쥐고기를 제가 50여 마리 먹고 살았잖아요. 동생은 죽어버리고 이랬었는데 그 아버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살아 계시는데 안 계셨어요. 일본으로 밀항선을 타시고 가셨는데 저희 사남매를 두고 가셨는데 어머님이 참 고생을 참 많이 하셨죠. 그러셨겠어요. 예, 그 어머님이 외갓집에 가서 저희들이 종살이 아닌 종살이도 하게 했고 이제 그런 것도 일련에 아마 하나님께서 강하게 저를 아마 연단을 시키고 아유. 언제 예수 믿으셨나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님 따라 절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네, 대구에 가면 동화사라는 절이 있는데 큰 절 있죠. 예, 거기에 다녔었는데 어머님이 어느 날 저 손을 잡고 나는 야 예배당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 따라 나갔죠.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지금 대구 달서교회라는데 비산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쫄깃하게 저를 아마 연단을 시킨 것 같습니다. 아유, 우리 아주 그냥 이사장님. 그 잡초처럼 크셔가지고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고 네. 되게 그렇게 된 환경이 불우하면은 잘 못 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낙심하게 되고. 저희 아버님도 또 술을 자시면 참 어머님을 괴롭게 하시고 저희 가족들도 괴롭게 하시고 이렇게 얼마나 했었는데 힘드시겠어요. 그런 과정에서도 제가 12년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아유. 그런 마음이 어디서 느끼셨어요? 제가 며칠 전에 소망교도소를 갔습니다. 예. 가서 여전히. 재소자 350명에게 특강을 했었는데 예.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 저는 참았습니다. 예. 그 순간에 저라고 왜 아버지를 그토록 미워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었는데 그렇죠. 순간 잘못했으면 제가 살인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요셉 같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교도소 우리 재소자들한테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래도 예수님이 좀 붙잡아 주시고 네. 그때마다 기도하시고 네. 그죠? 저라고 뭐 방탕한 그렇죠. 뭐 기간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또 방황도 하고 정말 울타리 넘어 다니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붙잡아 주셨습니다. 저 혁띠를 잡아 주셨습니다. 그러셨군요. 하나님 그거를 이제 제가 인생 후반전에 와서 깨닫게 됐잖아요. 그러셨군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아, 네. 얼마나 안 그러니까 즐겁겠습니까? 배운 예수님이 아니고 삶 속에 녹아나고 네. 체험하고 용광로 들어왔다 했잖아요. 그러시네요. 용광로 들어갔다가 또 왔어요. 아유, 우리 이사장님 눈물만 봐도 그 흐르시는 눈물만 지금 봐도 앞에가 용광로 아니에요? 뜨거워요. 제가 정말 약간 20세 나이에 말단 9급 세무공무원 들어왔잖아요. 네. 제가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야, 그 옛날에 그거 굉장히 예, 힘들었을 텐데. 힘들었는데도 그 100대 1이 넘었어요. 예. 와. 근데 왜 하나님이 그 많은 대학 졸업생도 있고 뭐 네. 훌륭한 사람도 있는데 예. 왜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는 저를 뽑았는지. 야, 그런데 그거 시험 과목이 또 아마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정을 해주시죠. 그래요? 그 회계학. 예. 저는 고등학교 때 회계학을 배웠잖아요. 그랬어요? 왜 서울 상가대학이 그 당시에는 회계학이 북이라 상업 북이라 그랬죠. 예. 이 과목이 선택 과목으로 있었어요. 내 저 과목을 해야 되겠다. 아, 근데 그게 희한하네요. 제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고등학교 때 그 잘 안 배우는 안 거예요? 배웁니다. 상과 아닌다면. 중학교 때 담임 선생이 저희 고등학교에 오셨어요. 오. 저를 불렀습니다. 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용건아
너 지금 선택하면 뭘 하고 있냐? 예, 저 독일어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어 당장 그만두고 이 상업 부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야, 그 선생님이 명령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예, 했어요. 인정에 걸려서 안 할 수 없잖아요. 아우 선생님 잘 만나셨네. 예, 그 그러니까요. 선생님이 저의 진로를 바꾸었습니다. 아, 해안 있으신 분이네. 그러지. 아니 목사님, 우리 이사장님 정말 삶을 속속들이 예. 더 좀 파헤쳐 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음 단계는 인생극장 신문 쉽다. 이사장님께 열 10가지 가지 질문 네. 드릴 거예요. 질문에 맞춰서 OX 세모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쉽답입니다. 대학을 포기할 때도 나는 감사했다. OX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O. 배우자의 첫 번째 조건은 외모였다. OX. 오, 외모 보셨어요? 아 외모는 아니죠. X. X. 부모님이 지금의 장학회를 만드셨다. 네, 맞습니다. O. 나는 한때 아들이 몸미였다. 오, O. 국세 공무원 시절 유혹이 전혀 없었다. X. X. 네, 목사님. 즐겁게 놀고 먹는 모임으로 전도했다. 오, 네. 대전지방국세청장에 부임한 건 원망스러웠다. O입니다. 몽골의 세무사 제도를 전했다. 오, 그렇습니다. 아내와의 갈등에서 학교가 탄생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작은 돈은 저금 안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네. 신문 십답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대학을 포기할 때도 감사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으셨나요? 제가 서울로 오기 위해서 대구에서 여비가 없었는데 제가 복조리 장사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비를 마련해 일단 서울로 와야 되겠다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가끔 말리시더라고. 형도 있고 누나도 있는데 너 안 돼. 내가 책임 못 져. 그때는 좀 원망스러웠는데 제가 교회 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예. 하나님 저에게는 왜 지혜를 안 주십니까? 근데 나중에 기도를 하고 나니까 철학기도 하고 나니까 참 마음이 편하더라고. 예.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주시겠지. 그리고 감사가 나왔습니다. 기도하니까 감사가 나온 겁니다. 더 좋은 길 주시겠지. 이게 답이죠. 네. 그래서 그 후로도 계속 공부 도전하셨죠? 예, 그런데 나중에 또 길을 열어 주시더라고요. 뭐 야간부 대학이지만 수석 학기에 또 와. 열어주시고. 그래서 등록금 또 4년간 면제했는데 제가 직장 다니면서 마련한 등록금을 교회에다 바쳤죠. 목사님이 참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예. 아니 직장도 다니시고 네네. 밤에는 공부도 하시고 네네. 정말 굉장하셨네요. 그러셨네요. 예. 요즘 젊은 사람들이 배워야 돼요. 예? 아, 그게 20살이잖아요. 글쎄요. 20살 때. 예. 네네. 와, 정말 하나님이 단단하게 지켜주셨던 것 같은데 우리 이사장님 그리고 사모님을 만나셨어요. 예. 무엇이 가장 끌리셨나요? 처음에 외모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그때 제가 이 여인이 내 반려자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누가 소개시켜줬나요? 제 여동생이 소개. 여동생 친구예요? 예, 어. 학원에서 만나가지고 예. 저를 소개했는데 아 그래요. 정말 지금 얼마나 제가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요번에 속 사람이 예쁘군요. 아, 사모님 속 사람이. 저도 이뻐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정말. 사모님 꼭 이 방송 봐야 되는데. 그거 보실 것 같아요. 볼 겁니다. 네. 정말 알콩달콩 살고 있어요. 아 그건 이제 부부 비결을 배워야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 이사장님 그 장학회 예. 부모님이 만드셨다고요? 예,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희 아버님이 무학자입니다. 예. 무학자인데 참 많이 다투시더라고. 예.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제가 군에 있을 때 제 나이 25살에 돌아가셨습니다. 52세 일기로. 아유 일찍 하셨네. 참 아버님으로부터 구박을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아버님을 원망을 많이 했는데 84년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정말 조그마한 집을 하나 물려주셨습니다. 물론 저도 전세 살고 있었지만 그때 그 집을 처분하니까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예. 10년간 제가 재테크를 했습니다. 예. 94년도에 2억 2,800이 됐습니다. 오. 공무원 재산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내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거 어디에 어떻게 하지 하니까 아내 말이 걸작입니다. 그거 우리 것도 아닌데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밤새껏 잠을 못 자고 뭘 할까 하다가
결국 아버지, 어머님 이름 가운데 자를 따서 석성 장학회를 아, 발표했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네. 와, 그때도 2억이면 큰 돈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3억이 있어야 이제 정식으로 법인 등기가 되는데 등기가 되지 않아서 개인으로 단체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1년도에 와서 정식으로 법인 등기를 했는데 지금 지난 4월 19일 날 서울에서 20년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정말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진심으로 효도한 사건이네요. 그러네요. 제가 아버님 편지 쓰면서 아버님 장하죠. 아버님 어머님 이름 따서 장학계단 만들어서 올려드립니다. 당신들이 영광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동안에 지금까지 나간 게 20년 동안에 2천여 명에게 가난한 청소년에게 약 16억이라는 장학금이 나갔습니다. 그거 벌써요. 예. 야, 그럼 지금도 그 재테크 해야 되겠네 자꾸. 예, 근데 뭐 그러면 다 드리고 뭐 없지 않느냐 했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아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기금이 17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와. 그런데 최근에 한 달 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던 어떤 상사님이 저보다 한 10년 선배님인데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화성에 네. 또 남양주에 임야인데 처분도 잘 안 됩니다. 네. 공시지가로는 12억이 나왔습니다. 네. 어디를 이게 기부를 할까 하다가 결국 저희 장학재단을 만났습니다. 아우, 아멘. 지난주에 등기를 마쳤습니다. 야, 와. 정말 기적이 생겼다. 놀라워. 야, 우리 재테크 해야 기적은 되겠네. 순간마다. 예, 지금 그래서 재산이 한 30억, 기적은 순간마다. 순간마다. 예, 3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사장님, 그 아버님이 물려주신 그 재산을 네. 나를 위해 쓴 것이 아니라 네. 정말 그저 예. 이게 작게 진짜 놀랍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주죠. 저희도 어머님 돌아가셔서 형제들한테 그래서 야 이거 좀 돈 남은 거 우리 장학금 하자. 예. 우리는 어머니 이름 따서 홍명희 장학금. 와, 너무 잘하셨습니다. 좋네요. 근데 만약 그렇게 하니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매년 1억 5천만 원씩. 예. 저희 지급 조건은 공부 아닙니다. 가난입니다. 가난하면은 무조건 중독돼 있어요. 그래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 몇 살 안 되는데 그럼요. 공부 잘하면 주면은 그 사람도 장학금 받는 세상에 장학 받는데 예, 가난은 주는 거예요. 또 주면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성적 증명서는 안 붙입니다. 그거 괜찮은데요. 예. 그거 재학 증명서 야,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나 가난한 사람이다고 본격적이다. 하면은 언제든지 신청. 이 방송을 듣는 이거 어려운 사람들은 신청을 해야 되겠어요. 예. 정말 하나님의 감동. 아 저는 공부 잘해주는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성경은 안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이사장님 궁금해요. 어떻게 이런 나눔의 삶으로 오시게 된 첫 번째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어릴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쥐고기 50마리 먹고 내가 먹은 고기가 덜 찌었다는 걸 어머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아, 배고플 때. 제가 그때 두 가지는데 죽음이 뭐냐? 밑에 동 49년생이었는데 동생이 죽는 모습을 저희 봤잖아요. 죽음과 그리고 가난이 뭐냐? 나는 절대로 가난하지 않으리라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깨달으셨네요. 제가 12년 개근상을 탔는데 제가 딱 빠진 게 한 번 있어요. 수학여행 때는 제가 빠졌습니다. 못 가시니까. 네, 돈을 못 냈어요. 그때 제가 학교 등교해서 출석 확인 받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는 나는 가난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하면서 또 가난한 사람을 내가 도우리라. 그렇게 다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나이에 철없을 때인데 아유. 나는 맨날 놀러 가고 어디가 사탕 얻어먹나 그 생각했을 때인데 철이 나셔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더 나 같은 사람들을 예, 위한 긍정적인 자세로 취했어요. 네. 근데 왜 아들이 못 믿어왔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어렵게 컸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뭐 고학하다시피 했는데 그 아들이 삼수를 했습니다. 예. 제가 시내 세무서장으로 가장 바쁜 자리에 있을 때인데 참 아들이 못 미웠습니다. 대학 합격증을 안 가져오니까. 저 있을 때는 정말 가난해서 못했는데 이 아들이 공부에 열심히 없는 거예요. 아버지 열심히 했는데 네, 제가 아버지를 참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늘 혼자 고백하기로 우리 아버지 언제 죽노 이런 말을 참 많이 했는데 제가 그 아들이 저한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언제 죽지? 아이고. 야,
제가 이 말이 충격이네. 이게 유전이 됐구나. 내가 아버지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해서 제 아내가 소개한 아버지 학교 온누리교회에서 네. 아버지 학교를 제가 다녔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 그때 제가 아버지 역할을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아들하고 화해하고 이렇게 해서 기적이 또 일어났죠. 네. 아들하고 또 사이가 좋았습니다. 와. 그러니까 아버지 되는 사람도 아버지 학교 같은데 어머니 학교 다녀야 돼. 그죠? 네. 그냥 아버지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아버지하고 화해도 있죠.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래도 무학자지만 아버지 저희 한 분밖에 없는 영원한 저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고 아버지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고 화해하고 나니까 또 제 아들한테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화해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편지로 정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우리 집의 최고의 너는 보물이고 너는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이렇게. 그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도시락을 2개 싸들고 다니는 그 아들이 인정을 받았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저로부터 인정을 받고 나서 애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럼 기적이 일어났죠. 또. 그거 대학에 갔군요. 하여튼 상상도 못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인정이 자녀의 공부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 아버지가 식구가 인정해줘야 돼요. 네, 아버지로부터 사모님이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죠.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자식을 자녀를 인정. 오늘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근데 이게 남성들은 아내나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인정받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럼요.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앞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 우리 집사람이 방송. 밖에서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 이사장님 정말 신화 같은 존재세요. 국세 공무원 시절. 네. 근데 그 유혹들이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예, 많았습니다. 저라고 뭐 돈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도 가난하게 산 사람인데 돈만 보면 눈이 확 뜨여 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제가 울타리 밖으로 나가려면 저를 잡으시는 거예요. 저라고 왜 뭐 남이 밥 사주면 왜 안 먹고 싶습니까? 좋지요. 야, 진짜 그 근데 조직이 그때마다 예. 잡아주시더라고요. 그 1976년에 네, 그 부동산 투기. 제가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 업무를 제가 처음으로 저 혼자 했습니다. 그때 할 때 강남에 정말 부동산 업자들 내놓으라는 분들이 저를 만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 아파트 건설업자들 만나. 그때 저도 만나고 싶었죠. 근데 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통금 직전까지 제가 보따리 싸들고 집에 가져갔습니다. 오늘 사무실에 또 7시, 8시 나와서 또 일을 하고 하니까 그 자연적으로 어떻게 뭐 휴일도 없이 그렇게 일을 하니까 사람 만날 시간을 안 주시더라고요. 저희 상사가 안 주시는데 하나님이 저희 상사를 통해서 그렇게 환경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때 그분들 만났으면 저라고 예외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셨네요. 네, 그렇죠, 요셉처럼. 지켜주셨네요. 아주 그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네, 그렇죠. 유혹받기 쉬운 환경이죠. 그때는 뭐 제 말 한마디만 하면은 뭐 큰 그분들이 원군을 얻는 거죠. 예? 혜택도 받고 이랬는데 안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랬군요. 근데 그 세무사 시험은 언제 보셨나요? 제가 82년도에 세무사 시험을 쳤는데 그냥 우리 뭐 사무관 이상 5년 있으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예. 근데 제가 왜 했느냐? 제가 6급 때인데 사무관을 승진하려면 세무사 시험을 합격하면 가점을 더 줍니다. 100점 만점 1점을. 네. 그 1점을 따려고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1점. 예. 그래서 결국 82년도에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고 어려운 나서 시험을. 이때 2, 3년 있다가 제가 사무관 시험 또 합격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왜 그렇게 시험을 치게 하셨느냐. 세무사 회장에 출마를 하려면 또 세무사 자기 시험 친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내보내는 거예요. 와. 그 세무사 회장 시험 칠 때도요. 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 전임 회장들이 다 난크리스찬들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저를 그게 하겠냐. 엘리야를 연상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뭐 어떨 때는 저 전임자는 불상도 있었대요. 세무사 회장실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저를 아마 찝어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세무사가 전국으로 몇 명이 네. 되나요? 11,000명이 있습니다. 와.
아니, 우리 이사장님은요, 2004년 퇴임하시기까지 골프 한 번 못 치셨대요. 저는 현직에 있을 때 와. 골프를 야, 저희 그 공짜 골프가 많이 들어올 텐데. 예, 국세청장께서 저한테 엄명을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김대중 정권에 있을 때 공보관을 했는데 특별히 청장께서 저를 야, 너 골프하면 안 돼. 골프하지 마. 나 이 말이 처음에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왜 후반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하는데 너는 안 돼. 제가 공보관을 했습니다. 그때 지금 그것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제가 그래서 그래서 지금 또 지켜주고 하나님 지켜주고. 예. 나중에 보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 골동품이야 그러더라고요. 딱 저 혼자밖에 안 쳤어요. 이 간부급 중에. 네. 말하고 또 골프 치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 라비가 이루어지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제가 골프를 잘 못 칩니다. 예. 그래도 뭐 하늘나라 골프는 잘 치죠. 그럼요. 지금도 골프채를 메고 아냐고 갑니다. 그래도 잘 못 치지만. 즐겁게 놀고 먹는 모임으로 전됐다 이 말씀 좀.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존경하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성경 마태복음을 쓴 마태 그분이 저 2000년 전에 저희 대선배님이십니다. 네. 그분이 세리 출신입니다. 그러시네요. 업적이 같으시고. 근데 왜 달리 사교도 있고 저는 뭐 신체 조건으로 비교한다면 사교가 가깝습니다. 마태가 왜 중요하냐? 마태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서술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 가면 예수님의 12 제자를 언급하면서 자기 이름 앞에 뭐라고 형용사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세금쟁이 출신 마태. 흔히들 세리 마태라고 쓰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세베대의 아들 누구 뭐 이렇게 지명이 들어가거나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데 자기 앞에는 그 당시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 아닙니까? 나는 죄인의 대명사야. 제가 그거 읽는 순간에 이 선배 존경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분 이름을 따서 제가 우리 국세청에 믿지 않는 우리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 20여 명을 데리고 와서 저희 집에 매주 수요일마다 모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유행가 부르고 뭐 세상 모임과 똑같이 했는데 야, 우리 선배 중에 이런 분이 한 분 계신다. 마태라는 분. 뭔데요? 근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우리 선배다. 근데 그분이 책을 썼다. 그건 뭔데요? 야, 마태라는 복음서를 썼는데 그분이 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선배님이 썼으면 한번 읽어봐야지. 예수님을 몰라요. 7년 동안 했습니다. 그 나중 되니까 자기들 스스로 이제 우리 선배님 책을 읽으면서 우리 한 가지 결의할 게 있습니다. 뭐 이제 우리 유행가 부르지 맙시다. 아멘. 그분들 결심했는데 7년 동안에 거쳐간 70여 명의 우리 마태 후배들이 있습니다. 네. 전도도 잘하시네. 놀랍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사장님, 그 일 하시다 보면 사실 술자리가 빈번하게 생길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제가 이겨내셨어요? 국세청 그때 언론사 세무조사할 때입니다. 2001년도에 제가 영등포 세무서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공보관으로 지명을 하시더라고요. 청장께서. 근데 이제 기자들이 그러는 게 저 교회 장로인데 저 사람을 어떻게 공보관으로 그걸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친구는 할 수 있을 것이야 하고 저를 이제 임명을 하셨는데 첫 자석에 가서 그랬습니다. 그 점에 1년 전에 제가 사랑의 장기 나눔 운동 본부에서 저희 교회에 와서 이 장기를 줄 분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네. 제가 저희 아내하고 같이 걸렸는데 서해 가셨군요. 예, 네. 장기 기증 등록증을 네. 주시더라고. 그래가 코팅을 해서 지금도 이 지갑에 넣고 다니는데 야,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교복도 깨끗이 쓰다 물려줬고 모자도 깨끗이 쓰다 물려줬고 또 책도 깨끗이 쓰다 물려줬다.
나도 깨끗이 쓰다 물려줄 게 있다. 뭔데요? 하고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걸 보이셨고. 장기 기자니까 이 기자들이 보고 한참 보더니 앞뒤를 보니까 뭐 뼈가 있고 안구가 있고 장기가 있고 이러니까 이거는 진짜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야. 자기들이 술 마실 동안에 자기들이 폭탄주를 자기들이 처음에는 3잔을 마실 때 1잔을 마시라 하더라고. 안 된다. 깨끗이 써야 된다. 장기를. 예, 그건 5잔. 나중에 10잔이더라고. 그 중에 한 기자가 35잔을 먹는 네. 야, 그렇게 많이 먹어요. 하루 저녁에. 어. 그래서 제가 선뜻 이것도 안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오케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협상이 됐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들 만나면 안 돼. 이 형은 안 돼. 장기. 이 형은 깨끗이 쓰다 물어줘야 되는 사람이야. 이 형은 안 돼. 사이다 마시게 하고. 야. 예, 그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 네. 만들어 주신 거죠. 정말 거기 어려운 자리인데. 네, 그렇습니다. 술 먹는 자리. 제가 공보관 1년 8개월 했습니다. 오래 지금도 그 후배 기자들 만나면 형님은 깨끗이 쓰다 물어주셔야 됩니다. 네. 아이고 이게 대전지방 국세청장에 부임한 건 원망스러웠다. 왜 원망스러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태 목장을 저희 집으로 하는데 제가 사실 이제 연고지가 대구였습니다. 네. 대구로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공직자 지방국세청장이 6명밖에 없지 네.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공직을 마감하리라. 연고지에 가면 그래도 금이 한양 하잖아요. 네. 그런데 느닷없이 청장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행정수도가 이 세종시로 가게 되면 이 부동산 투기가 많이 일어나는데 당신밖에 할 사람이 없다. 투기 업무를 당신이 원조지 않느냐. 대전을 가라는 거예요. 물론 세수 비중은 대전이 대구에 비하면 2배나 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연고지에 가고 싶었는데 연고지가 없잖아요. 대전에 아무 연고 없었습니다. 제가 발령받고 나중에 딱 가면서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영혼들을 놔주고 네가 어떻게 막 갈 수 있냐. 대구에 갔으면 마태 목장이 문을 닫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근데 대전에서 서울까지는 불과 53분밖에 안 걸립니다. 모임 때는 제가 6시 퇴근하면 서울 오면 그래서 7시입니다. 마태 목장은 계속 유지됐군요. 예, 그때 그렇게 해서 마태 목장을 계속 했어요. 7년 동안. 하나님의 섭리야. 네. 하나님이 목장을 더 중요시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원하는 대구는 못 가게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마웠던지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목장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네요. 영혼을 사랑하시. 그 몽골의 세무사 제도를 전했다고요? 제가 세무사 회장을 하고 있는데 몽골에서 국회의원이 제 사무실 찾아왔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습니까? 노하우를 알려 주십시오. 야, 길이 있지. 재정을 확보해라. 근데 몽골에는 원자재를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세금으로 걷어써야 되는데 기간 산업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 내용을 제가 전달해 줬습니다. 국회에 와서 그걸 이야기를 해줄 수 없느냐 그러더라. 몽골의 국회의원이 70몇 명이 있었어요. 그 앞에 가서 제가 당당히 외쳤습니다. 야, 와. 예, 와.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한 이유는 세수. 여기 있다. 세무사 제도를 잘 만들면 그거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니까 막 많은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야. 그리고 이듬해 세무사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와. 그래서 세수를 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야. 정말 하나님 시경을 넓히셨네요. 네. 우리 이사장님 하나님 많은 축복을 경험하고 계신데 그 11조에 대한 이사장님만의 소신이 있으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세무사 회장 되고 와서 이 세리사 회장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가 독일입니다. 네. 독일을 거쳐서 일본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갔고 하나 영국에서 발전해서 미국으로 갔는데 독일에 제가 원조니까 거기서 저를 초청을 하더라고. 좀 독특하다. 동양 사람으로서 당신 좀 하는 일이 좀 독특하다. 일본 사람을 많이 왔는데 일본을 안 하고 저를 네. 갔는데 특강을 하는데 그 한 분이 목사님이 나오셔서 목사님이 공무원입니다. 독일에. 네. 거기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면 2000년 전에 유대인의 문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문화쓰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아, 이거 아닌데. 그래서 돌아오면서 제가 느낀 게 국세청에 또 있으면서 이 11조를 도대체 왜 기부금이라 하느냐. 저도 국세청 근 40년을 다녔는데 기부금과 하나님 것은 전혀 다른 건데 그걸 우리 기부금으로 인정해서 막 세금도 공제하고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나라도 성경이 바뀔 수가 있겠구나. 비록 구약이지만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11조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유가 하나님 것이잖아요. 근데 기부는 내 것을 남이나 다른 기관에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그걸 기부라고 그럽니다. 근데 기부하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 받지 말라. 죄송하지만 저는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기부금 영수증 안 받아봤습니다. 와. 하나님이 그로부터 저한테 넘치도록 채워주시잖아요. 하나님 채우시. 왜 한 11조가 기부금입니까? 오늘날 목회자님들 그거 강론하셔야 되는 겁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젊은 세대들은 그거 개념 없습니다. 그래 되면 성경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예. 11조 아주 하나님. 확실한 네. 설명이시네. 네. 아내와의 갈등에서 학교가 탄생했다. 그래요? 제가 인생 전반전에서는 아내하고 참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집안일은 모두 아내의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나는 바깥에서 일이 더 재밌는 거예요. 일이 좋고 일을 해야 내 또 성공할 수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아내와 늘 갈등을 하게 되잖아요. 대화가 단절이 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는데 제 아내가 아, 이 남자하고는 못 살겠구나. 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매번 이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애들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아간 데가 정태기 박사가 하는 크리스찬 치유 상담 연구원을 문을 두드렸잖아요. 거기서 제가 깨졌습니다. 야. 깨져서 그게 제가 저희 아내는 10년을 공부를 했고 부부 상담학 네. 저는 6년을 공부를 했어요. 오래 하셨네요. 예. 그래서 대화가 이제 다르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게 아, 우리 기독교계 꼭 있어야 될 게 그게 뭐냐? 치유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3년을 교육부에 가서 설득을 시켰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드디어 대학원 인가가 났지 않습니까? 치유 대학원 났어요. 네, 크리스찬 치유 상담 대학원. 그래서 누가 하신 정태기 박사 정태기 박사가 총장이고 제가 재단 이사장입니다. 축하합니다. 예, 지난 월요일 날 드디어 처음으로 제 1회 일기생 모집했는데 92명이 등록을 해가지고 입학식을 했습니다. 아멘. 감격의 필요해요. 눈물이 났어요. 정말 필요하죠. 예. 지금은 힐링이 돼야 됩니다. 아멘. 치유가 돼야 됩니다. 다 골맞어요. 예, 사람들이 골맞어요. 우리 이사장님의 모든 삶을 사용하십니다. 네. 이제 작은 돈은 저금 안 한다. 예. 제가 오늘 저금 통장을 하나 네.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오래된 저금통장. 제가 82년도에 6급 이제 조사 때인데 어떤 납세자가 한 분이 오셔서 이거를 두고 와서 잘 활용을 해보십시오 하고 선물로 주고 가시는 거예요. 네. 야, 이건 뭐로 할까 하다가 동전통이니까 동전을 넣어봐야지 하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첫 달에 제가 이제 동전을 하려고 지하철을 많이 탔어요. 지하철 하면 동전이 나와요. 하는데 첫 달에 34,000원이 나오더라고요. 야, 이거로 했으면 내가 이 청소년 돕지 못하겠다. 어쨌든 지폐를 넣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10만 원을 채워서 종로구청, 국세청 가까이 있는 종로구청에 이름도 모르는 계좌번호 하나 주면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는 거. 32년 동안에 네. 이 저금통이 저의 인생관을 바꿔놓은 겁니다. 여기 들어간 돈은 다 이제 예. 남돈인데. 근데 이 통장이 제가 이제 2004년 말에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나오고 이제 세무법인을 만들었잖아요. 이 통장이 저한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회장님, 이제 좀 단가를 좀 올리십시오. 저 이제 동전은 싫습니다. 배추 잎사귀를 좀 넣어주십시오. 시대도 바뀌었는데. 예, 그래서 매일 출근하면 제일 가까운 거리 이 통장하고 저하고 인사합니다. 10,000원짜리 지폐를 넣습니다. 매일. 예, 그렇습니다. 출근하면. 그래서 또 바퍼 사역에도 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거 말고 이제 또 사무실에 가면은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저는 절대로 저 시간을 뺏어가면 그냥 공짜로 안 돌려보냅니다. 꼭 시간 그 했는 대가를 내놓으라 그럽니다. 네. 근데 내 호주머니 넣기 위해서 하면은 그건 좀 뭔가 민망하잖아요. 불우한 이웃을 위한 사랑의 저금통에 넣고 가라고. 아, 좋다. 예, 책상에다 하나 만들어야 저도 그래야겠는데요. 상담하고 그러면 또- 그게 한 달에 한 100만 원 됩니다. 와. 그래서 그 당시 우리 바포에 사는
BCP 운동이라고 동남아시아 이저 구순국의 네. 우리가 말하는 은칭이라고 그러죠. 옛날 저희 어릴 때는 많았습니다. 데리고 와서 수술하는데 250만 원이 듭니다. 무료로 수술해 주더라도. 그럼 제가 이 통장 2개를 가지고 1년에 4명 정도를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또 딴 데 하긴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로 할까 하다가 동전통이니까 동전을 넣어봐야지 하고 이제 이렇게. 작은 돈은 작은 돈은 작은 돈대로 또 다른 또 프로젝트 계시고 끊임없이 나눠주는 프로그램을 만드셔가지고 그렇습니다. 활용하시고 네. 순종하시고. 우리 이사장님 삶 가운데 너무나 강력하게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던 시간입니다. 제가 이사장님 보면서 참 행복하게 사신다. 참 영향력 있게 사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내 삶의 노하우. 행복 노하우예요. 네. 네, 우리 조영건 이사장님 볼까요? 근자열. 예, 이게 근자열하면 원자례한이라는 이 공자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로마서 15장 2절에는 또 사도 바울은 내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데 저 뜻은 근자열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열받게 할 열자가 아니고 기쁘게 할 열자입니다. 아 그래요? 예,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정하기를 근자열.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기쁘게. 아내, 자녀, 그게 진짜죠. 부모, 그리고 저 자신도 가까이 있는 사람. 사모님 가까이 있는 사람 나도 있어요. 기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도 저한테 가까이 있는 분입니다. 아멘. 예, 이렇게 가까이 기쁘게 하니까 만사가 형통이 되더라고요. 모두가 행복해지겠네요. 그래서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내 삶의 행복 노하우입니다. 예. 감동을 주라. 예, 저는 감동을 계산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감동 받으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그냥 죄를 사랑한다 하지 마시고 저로 하여금 감동케 하십시오. 감동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동 공장 공장장. 감동 공장, 공장장. 저도 스카우트 해주세요. 아유, 마지막입니다. 네, 행복 노하우. 예, 그럼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싫어하는 일. 예. 그래서 지금 젊은 청년들에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해요. 한 우물을 파되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해라. 남이 하는 일을 하게 되면 경쟁이 붙어서 정말 원가가 많이 들어갑니다.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해라. 저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헛되는 일 하시고 좀 그렇죠. 그게 힘든 일인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일을 자기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남이 하지 않는 일 하십시오. 아, 이 사장님 너무 멋지신데요. 네, 행복 노하우, 근자열, 감동을 주라, 남이 하지 않은 일을 하라. 정말 우리 가슴에 너무나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특별히 그 묵상적인 말씀이나 찬양, 찬양이 있어요. 네. 잘 예, 저는 부르셨잖아요. 그 마태 선배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 저는 막 그 말씀만 들어가면 제가 막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네. 이같이 너희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그들이 보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라. 저는 이 말하면 저한테 막 하실 것 요즘 같아요. 크리스찬이 교회에서는 소금인데 나가면 소금이 안 돼가지고 너희의 착한 행실, 저의 그게 아까 말씀드린 감동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장로님 진짜 소금이에요. 순도 높은 소금이에요. 예? 강력한 소금이죠. 네. 네. 우리 이사장님 지금 봬도 청년들보다 더 열정 있고 파워풀하신데 앞으로 어떤 꿈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네, 나눠주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석성장학회 이거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죠. 주신 겁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을 돕는 석성 1만 사랑회 이건 젊은 청년들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 치유상담대학원 그리고 또 국민들의 성금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천하람 재단 이 비영리 법인을 4개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동되게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할 수 있을까요? 이사장님 정말 그 보통 사람들은 나눔을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눔이 우리 이사장님의 삶을 어떻게 바꾸셨나요? 제가 나눔을 해보니까 이건 나눔에도 원칙이 있고 나눔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바퍼에 가면은 나눔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라. 여기서부터 나부터 하라. 중요한 건 작은 것부터 해라. 그리고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해라. 가장 중요한 원칙이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 그걸 하게 되면 누가복음 6장 38절 먼저 주라. 먼저 주면 너에게 한겨 대로 눌러서 꾹꾹 채워서 채우신다. 너가 원하는 것 더 이상 채워주리라. 그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절대로 째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걸 제가 알잖아요.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설교도 지속적으로. 저는 이 32년 동안 하면서 지속. 저금통 하나 사가지고 가야겠다. 네, 저도 이 저금통 하나 사서 네. 제가 면담 받을 때마다 그거 괜찮은데요. 언제든지 오십시오. 네. 네,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를 예, 그렇습니다. 행복 아까 이제 행복의 우리 조건이라 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감동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 감동. 하나님 감동 받으십시오. 뭐 지금도 뭐 오늘도 아침에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감동을 만들어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감동 공장장으로서 역할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감동 공장장에. 저는 특별히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네. 참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또 이 시대 청년들이 있잖아요. 청년들에게 우리 이사장님 그 파워풀한 삶이 있으시니까 격려한 말씀. 작년 11월까지 국군방송에서 하는 청년백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1년 8개월을 운영했는데 청년들이 사포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취업 포기, 결혼도 결혼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출산 포기 이렇게 정말 암울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때보다도 지금 더 암울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 더 암울해 갑니다. 청년들에게 줍니다. 하나님 만나십시오.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쓰는 행복의 3가지 조건 꼭 기억하십시오. 하시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의 정신이 필요해요. 사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저런 정신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살아가려는 애쓰는 정신, 정말 어려워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정신이 필요한데. 뚫어 정신이에요. 뚫어 네, 정신. 사람들 조금 해보면 안 되면 그냥 예.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약하지요. 근데 멘토를 만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한 우물을 파라. 남이 하지 않는 거 한 우물을 파봐라. 공부도 계속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목회도 계속하셔야 돼요. 계속 우리 이사장님은 영원한 멘토 하나님을 만나시고 정말 기적을 경험하시고 저는 요새 인생 바꾸셨네요. 행복합니다. 저는 올 겨울도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봉사하시니까 네. 우리 이런 장로님 때문에 더 따뜻해지고 사람들 행복해지고 좋은 세상이 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을 멘토로 삼아가지고 저 장로님 간 길을 가야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만 여기시면 네. 그 하나님이 여러 청년들을 가만 놔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조영근 이사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막 가슴에 불이 타는 것 네. 같아요. 하고 싶은 게 여러 개 지금부터 네. 당장 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사장님을 통해 아까 목사님 격려해 주신 것처럼 더 많은 곳에 더 소외된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을 전해 주시길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열심히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그냥 뻥 뚫렸네요. 시원해요. 파풀하세요. 정말로 저는 희망이 있는 게 그 하나님 이런 분들 남겨 놓으셨구나.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앞으로 이 리더하고 가르치고 하시겠구나 때 희망을 받습니다. 네, 전 특별히 우리 이사장님 그 32년 된 저금통 보여주셨잖아요. 정말 멋있어요. 다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그 작은 것에 순종했을 때, 네. 즉시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보여주신 열매들, 우리 삶 가운데도 그 열매들을 저게 보기 뭐 원합니다. 오병이어 같아요, 그죠? 오늘요, 정말 여러분 이 방송 보셨던 순간순간 하나님이 감동 주셨을 것 같아요. 그 감동의 사랑 바로 실천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감동으로 공장장으로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